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말은 새로운 이념, 개념과 이론은 축적에 따른 전진적인 진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과 그 이론은 어떤 혁명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변화된다.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말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패러다임이란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 또는 가치 또는 어떤 세계관, 인생관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또는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접하면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혼동이 오는, 나중에는 변화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애, 신체적인 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벌로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서 장애가 내게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누가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선천적 장애를 가졌을 때 말합니다. 아이고,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이고,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장애가 온 것을 특별히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전생에 무엇인가 큰 죄를 져서 그에 대한 벌로서 장애가 왔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됐고 우리를 어렵고 불편하게 또는 힘들게 하는 것을 죄 때문이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았다면 예수님은 그 원인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서, 즉 섬김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명예를 추구합니까? 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보편적인 마음 속에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대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전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정말 great man, great person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본성이지요.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지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죠.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왜 그렇게 좋은 집, 큰 집을 살려고 해요? 왜 그렇게 명품을 들고 다녀요? 당신 왜 그렇게 좋은 차를 그렇게 흠모합니까? 높아지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 너는 낮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출 때에만 상대방이 너를 높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이나 경영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섬기는 자의 리더십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리더,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 유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전에는 제왕처럼 군림을 했어야 합니다. 사장처럼 명령을 했어야 했습니다. 군주처럼 다스리고 명령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이 가치나 우리의 인생관이나 우리의 상식과 통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진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24절과 2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의 그 구절을 요약하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목숨을 끊는다는 뜻일까요? 자살하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당연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에 끌려가는 내 자아가, 이 극단적인 이기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혐오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자신을 학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미워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 나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명만 중요하고 내 인생만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하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이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이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가치 또는 삶의 우선순위와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재난경보가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합니다.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사재기를 해둡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죽던 어려움을 당하는 건 상관없이 나만 잘 살고 나만 생존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많은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죽어야 한다. 너의 그 이기심이 죽어야 한다. 너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너의 욕망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도 불편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한 이 말씀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불편해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24절과 25절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산 것처럼 살아라. 자아가 죽어야 한다. 너의 개인적인 욕망을 미워해야 한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바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예수님은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하셨고, 왜 성육신을 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낮고 찬한 냄새나는 마국간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김의 삶을 사셨고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 또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친히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우리도 바로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요 그러하기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나처럼 죽으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의 생명을 미워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인생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안목이다. 당신은 정말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정말 중요한 요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미래적인 안목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그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30년 후에 50년 후에 여러분이 될 여러분의 미래상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역으로 현재에 와서 그 30년 후 50년 후에 여러분이 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미래적인 안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적인 안목보다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이프롱 퍼스펙티브가 아닌 이터널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당혹스러워하기는 하지만,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눈물로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며 그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나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하게 하실까요? 누구를 높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웃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